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2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두 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제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순서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유한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절대 포기하지 못할 중요한 것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모든 것이 은혜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일에, 자존심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그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재수가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겼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삶에 행복한 일이 생기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감사는 자신의 땀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내 공로로, 내 땀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집을 얻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지요. 매일마다 아마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때를 따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니 밥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참으로 형식적이고 의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아니면 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모두는 아마 식사 기도에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감사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귀한 것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감사했던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성도의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감사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성벽을 모두 다 재건하고 봉헌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어떻게 감사하느냐?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노래하면서 재금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좋은 집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에 승진한 것도 아니고 성벽을 다 완성했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다 치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보다 이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고 더 팍팍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벽 재건을 모두 마쳤지만 여전히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벽 재건 이전보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그들의 몸은 모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엇 하나 감사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날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제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집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 좋은 차를 타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내 사업에 대박이 터져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일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과 우리는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바로 조건들을 뛰어넘는 감사의 제목을 가진다는 것이 세상과 성도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감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감사하고 감람나무를 통해서 소출을 얻어야만 감사하고 밭에 먹을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만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많다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가족이 화목하고 그 사람 건강도 좋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건강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지요. 타고난 천재는 열심히 있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열심히 있는 자는 기쁨으로 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똑똑한 머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물려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단기간에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중기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의 승자는 누구인가? 그 일에 즐거움으로, 그 일에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신경도 타고나는 운동신경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몸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부터 타고난 피지컬을 가지고 타고난 운동신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음정을 맞추지 못하는 음치가 있는가 하면,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음이 어떤 음인지 한 번에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천적으로 태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크게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했다면 당연한 감사이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다가 건강도 버리고 물질도 사용하고 자신의 시간도 모든 일을 그에게 헌신해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 고달파지고,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그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한 것은,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는 늘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염려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하반절과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모두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팀은 동쪽을 향해서 동쪽 성벽을 돌게 하고, 다른 한 팀은 서쪽 성벽을 돌게 하여서 이들이 그 정반대편에, 즉 광장 앞 수문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 성벽길을 모두 다 걸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일일이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탄 상태였고, 그래서 길조차도 다 막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이런 방해자들이 바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도록 막고, 또는 과장된 말을 통해서,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아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마치 큰 위험이 될 것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정적인 과정을 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 위대한 역사를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 때마다 변함없이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면서 바로 주춧돌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성벽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을 놓았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하기는 하는데 과연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완성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동쪽 성벽을 지나면서 이쪽 성벽 지을 때에 벽돌 살 돈이 없어서 노심초사한 적이 있었는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고 은혜의 돈도 빌리고 론도 받고 이것저것 해서 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근데 더 이상 쌓을 성벽이 없습니다. 벽돌이 없습니다. 내일 공사장에 나오면 더 이상 올라갈 성벽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런 고민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셔서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게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왼쪽 성벽을 돌아가면서 이쪽 성벽 쌓을 때에 얼마나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는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하는지,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내가 그때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옆에서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음에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퉁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기억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지요. 그러나 그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도쿄와 요코하마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려 20만 명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250만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20만 명이 죽는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정부 입장에서는 멘탈의 붕괴, 소위 멘붕이 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던 일본 정부는 이 일을 겪고 아무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20만 명이 죽고 250만이 떠돌아다니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정부에서 선박 150척 분량의 구호물을 일본 정부에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 그것만 해도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배로 150척의 물품을 일본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았던 그 당시 히로히토 천황이 미국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내용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일본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150척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구호 물조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미국으로 받은 은혜로 갚은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친필 편지까지 써서 보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는 내 평생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망원경 감사가 아니라 현미경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망원경은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가 망원경 감사입니다. 큰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이 내일에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망원경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현미경과 같은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미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실천적인 신앙이 아니고 사변적인 신앙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퉁치는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찬송으로 부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디테일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사변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공부에 대한 계획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는 것이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며 어떤 공부를 하며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하며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지 디테일이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지 퉁치면 우리의 전도는 사변적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서 그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디테일이 없으면 우리의 전도는 사변적인 전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11조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감사의 예물을 어떻게 구분하여 드려야 되는지, 선교의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테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퉁치는 신앙이 되어서 큰 그림은 없지만 디테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촛불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벽이 다 재건되고 하나님 다 완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퉁치는 감사가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며 세밀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퉁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퉁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도가 퉁치는 전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모든 걱정과 불만들이 사라져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감사는 헌신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말로만 감사하고 입술로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드리면서 거제물을 함께 드리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고 11조를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면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만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감사입니까?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함께 감사했으니 그들의 감사는 위대한 감사인데, 그런데 이들의 감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규례를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미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거제물을 드리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했지만, 그런데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기로 그들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단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가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말씀하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드렸는데 또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사는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말씀하지요. 그렇게 드렸는데 또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면 또 나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입술로 감사하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현실을 작정하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기를 결단하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많이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에 대한 내 의지의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그치지 않지요. 정말 고마운 것이 있으면 당연히 차를 사고 밥을 사고, 더 고마운 일이 있으면 사례를 하고, 더 고마운 것이 있으면 더 많은 것으로 그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한다면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더 큰 것 주시겠지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놓으면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보험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며 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철왕으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는 스코틀랜드 건너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미국 땅에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혈육 하나 없는 곳에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행의 빚도 다 갚고 개인에게 빌렸던 돈도 다 갚고 순순히 내가 가진 재산, 순수한 자본으로 이제 모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지막 빚을 갚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에게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갚지 못할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단순히 감사헌금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많이 드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헌신의 감사가 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내 믿음의 온도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뜨겁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걱정이 늘어납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불평이 늘어나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미움과 욕심이 늘어나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일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